아멘. 네. 네.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제자란 세상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셨다면 그분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 없었을 것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도움이 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셨기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배워 그들 또한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도 또한 예수님 만난 뒤에 동일하게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도 또한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것이 결정적인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그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산다면 사실은 뭔가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함이고 세상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버려둘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보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 정말 교회들이 역동적이었어요. 근데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가 생기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수많은 박해, 고난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고대 근동에 크게 퍼져 나가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박해 와중에서 교회가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로마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한 2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에서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교회가 엄청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공인되고 이제는 국가가 국교로 정하고, 그래서 이전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황제와 모든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승리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게 될 때부터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오히려 우상의 종교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난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의 근본적인 마찰과 대립, 갈등, 불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잠잠하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별로 교회는 의미를 사회에 주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물론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거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초대교회가 세상을 거슬러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개신교가 성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현재 이런 문제 한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있다. 6절 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지혜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듣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서 듣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혜가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 지혜였고 철학이 지혜였고 오늘날은 과학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복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과 당시의 헬라 철학의 지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지혜가 어떻게 헬라 철학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과학의 지혜, 과학기술의 지혜와 어떻게 다른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물리학의 지혜, 화학, 생물학, 컴퓨터 공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하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풍요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탁월한 지혜인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이해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들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있지만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까지 감추었다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 이 없어진다는 말은 피조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차원, 이 피조물의 차원에 아무리 대단한 철학도, 아무리 대단한 그런 지식 지혜들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크라테스 얘기를 했죠. 소피스트에 비해서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지혜자였습니다. 가장 탁월한 당시 지혜자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구 역사에 있어서 그는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의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소크라테스 역시 없어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보다 높은 어떤 도덕의 차원, 숭고한 차원으로 올려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탁월하고 유명해도 그것이 인간의 삶을 부욕해 한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없어질 인간의 지혜이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의 지혜 역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많은 풍요한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분 자신의 지혜, 영원부터 감춰져 있었던 모든 만물의 자연 법칙과 인간의 법칙, 모든 철학의 법칙, 우주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진리를 이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놀라운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하고 우리가 감격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다는 말을 원문에서는 계시하셨다, 아포칼립시스, 계시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감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다른 지혜, 없어질 이 세상의 지혜는 물론 그것도 감추었다가 몇몇 탁월한 현자들에 의해서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 영원한 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영원한 것이 열리게 되고 그 지혜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되고 그 사도들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기록되었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처언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차원, 하늘에 있는 이 그 영광의 차원에 올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 땅에서 부욕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지는 것, 도덕적으로 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서 가질 수 없는,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과 그 영광,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나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은총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탁월한 자들 하더라도 알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놀라운 것은 계시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 말하자면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지혜 차원.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논한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그런 위대한 비밀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 아래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들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혜는
그저 없어질 관원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도, 인생의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자유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가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으로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그분의 놀라운 구원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그러한 지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우리가 낮추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뛰어난 지혜만큼 놀라운 지혜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만, 온전히 그를 신뢰하고 따르는 자 안에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이것이 계시된 바 없고 이것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위험하다 여겨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나, 이 탁월한 지혜가 나타나면 모두 다 그 지혜 아래 무릎 꿇고 그 지혜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 지혜를 향하여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계시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 한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반응할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뒤로 물러나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자기를 어리석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통치자, 가장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계시될 때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악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의 관원들이, 빌라도가,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권력이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반응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또한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가 처참하게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보다 거룩하게, 보다 정결하게, 보다 사랑을 베풀고 보다 정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 앞에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불의함을 돌이켜서 그 지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악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죽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폭력적입니다. 철학의 지혜도, 과학의 지혜도, 모든 종교의 지혜도 그것이 인간의 삶을 부욕해 주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강한 폭력성입니다. 유대교도 폭력적이었고 로마도 폭력적이었고 유교도 폭력적이고 불교도 폭력적이고 이슬람도 폭력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철학도 다 폭력적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도 강력하게 폭력적인 종교입니다. 폭력적인 철학입니다. 오늘날의 과학도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 시대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세상의 지혜에 치고 폭력적이지 않은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도, 철학도, 예술도, 도덕도, 과학도 다 폭력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긍정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려 대항하여 싸우는 폭력성을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죽임당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자를 죽이고 억압하고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세상의 지혜치고 이기적이지 않은 지혜가 없고 타자를 죽이고 억압하지 않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함으로 그 죽임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 죽임당하는 것.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것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추구하고 영광의 주를 쫓아 살게 되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어리석은 그 안에 사람들은 보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보다 더 뭔가 얻기 위하여
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보다 지혜롭게 되고 보다 세상에서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미움받고 박해받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지혜자일까?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그들의 지혜자일까?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뛰어난 지식인들이 지혜자일까? 그들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를 따라서 묵묵히 주를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서 거룩하고 금없이 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는 그들이 지혜자일까? 누가 지혜자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일까? 누가 세상을 다스릴 자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세상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속한 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경제는 뛰어난 이 세상의 지혜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제자들,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신 것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찾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세상을 유업으로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너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더 거리가 생기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별로 좋은 것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이렇게 달라지며 그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기, 그 안에 주의 생명이, 주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교회 안에 일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가 세상의 지혜보다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